종교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참회란 말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반성이란 말을 합니다. 또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성찰, 자기 성찰이란 말을 씁니다. 기독교인들은 반성도 중요하고 자기 성찰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기도도 사람을 움직이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연설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야 그의 참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여건도 매우 좋았습니다. 큰아들은 건실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격을 갖추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 날 밖에 갔다 오더니 아버지께 하는 말씀이 장차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장계도 안 간 사람이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가서 성공해서 오겠지. 또 이 아들이 가서 또 패배해서 오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은 아버지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겁니다. 아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또 마을에서도 장기도 안 간 아들을 미리 유산부터 줘가지고 저 아들이 가버렸다.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망신스럽고 그런지요. 근데 아버지는 유산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데 고생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따르면서 형님 형님합니다. 여자들은 따르면서 오빠 오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구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 땅판입니다. 하는 데마다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지만은 자기의 유익이 안 됩니다. 결국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끼니를 걱정할 처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떡하나 얻어먹자니 거짓인 세고 또 거지라도 하루와 이틀 3일 한 달 2달이지 1년 2년 동안 거지 노릇한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직장을 구하려니 직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기저기 보니까 돼지우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돼지우리간 아시죠? 돼지가 자는 곳에는 너무 추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방도 없으니까 거처도 없으니까 돼지우리간에 가서 자기 거처를 샀는데 냄새는 지독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먹을 찾아봤는데 돼지가 먹는 사료가 있는데 그의 취업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먹는 겁니다. 한 끼 먹다 보니까 너무 냄새나고 맛도 없고 그런 겁니다. 밤이면 번민이 계속됩니다. 외롭습니다. 돈이 있고 자기가 권세가 있을 때는 친구도 있었지만 망해지니까 다 떠나버리고 외로운 겁니다. 사람이 외로운 병을 이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는 말하기를 고독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고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가 막힌 사건. 돼지 사료를 먹는다는 게요. 여러분 시골의 돼지가 어떤 걸 먹습니까? 집에서 버려진 거, 꾸정물 이런 걸 돼지가 먹지 않아요.
그런 걸 같이 먹다니 기가 막힌 거. 저녁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을 왜 떠났는가? 내 아버지 곁을 왜 떠났는가? 거기서 그 마음속에 분민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곁을 다시 갈까? 아니야. 내가 성공해서 가면 모르지만 내가 실패해서 거지 몸으로 가면 아버지가 받아줄 리가 없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 내 고민을 하고 잠을 이룰 수 없어요. 하루 이틀 3일 계속되는데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돼지 사료밖에 없는 겁니다. 현대는요, 돼지 사료가 우리 서울에서 생각할 때는 꽤 고급스러운 건데 옛날의 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사람이 먹다가 버린 거, 그런 걸 먹는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라는 것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저녁에 그것을 먹고 허기진 배를 안고 저녁에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할까? 아버지 곁을 다시 찾아갈까?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야단치며 두르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야 돼.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 곁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고향 찾아 아버지 집을 찾아 간데 그 발걸음이 천걸만걸 무겁습니다. 드디어 멀리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집의 문이 잠궈 있을 줄 알았더니 열려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소리를 높여 아버지를 부릅니다. 맨 처음에는 죽은 듯이 불렀지만 나중에는 소리가 없으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러봤습니다. 불렀더니 아버지가 나오시는데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보선발로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예상외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아들을 부여안고 자기가 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시는 겁니다. 그런 사실 말씀이 아버지가 너는 잃었다가 찾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준비한 옷을 입혀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금가락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하면서 친구들을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돌아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하연들이 하는 얘기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노하여서 아버지께 따집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국수 한 그릇도 삶아주지 않으시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규와 함께 더럽힌 아들을 이룰 수 있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산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반성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 잘못했지, 여기서 먹는 반성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외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그 천국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천국을 말하느냐? 하늘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기 성찰, 자기 반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자기 반성, 자기 성찰. 그래서 심지어는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를 반성하지만 자기를 전혀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반성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반성을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혹은 인간의 어떤 핑계로 자기를 오히려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 말씀한 이 말씀은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사회가 아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려고 경고를 하십니다. 아수르는 뭐냐면 히브리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적대국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누구를 보내느냐?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구약 성경은 선택받은 백성과 이방인과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방인을 지옥의 불수석기로, 지옥의 불꽃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민의 사상이에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은 아예 지옥의 불구덩이다, 이런 생각한 겁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요나 보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고 순종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니느웨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순종은 하기는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스로 가야 돼요. 순종을 하면서 안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아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느냐? 다시스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스로 향하는 길이 맨 처음에는 순탄했어요. 순탄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역 혹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이것들을 배에서 다 바다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선장 얘기하냐면 여기에 문제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 제비 뽑는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고대 사회는요 바다에 니오야단이라는 용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바다가 큰 푸르고 풍랑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용왕님의 그 어떤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은요 이렇게 풍어를 기원하고 요 용왕님이 우리에게 좋은 풍어를 주시고 또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배가 출어를 할 때 거기다가 기를 꽂으면서 아주 이렇게 잔치를 하며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왕님을 달래야 이 배가 가는데 순탄하고 그리고 풍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저 고대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것이 한국까지 흘러 들어와서 한국에서 물속에는 용왕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바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익사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용왕이 자기를 끌어갔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심청전에도 보면 용왕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는 그 선장의 요구는 용왕을 달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 겁니다.
이 용왕님을 달래는데 누군가 여기 문제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처럼. 근데 그래 용왕을 달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제비가 당첨이 된 거예요. 좋은 일에 당첨이 된 게 아니라 나쁜 것에. 그래서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물속에 던져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속에 던져주세요. 그래서 물속에 던졌어요. 그랬는데 고기가 하버드 대학교 고고학 연구소에 가면 20m가 되는 고기가 이렇게 박제가 돼가지고 전시가 돼 있어요. 옛날 고대 사회 20m면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죠. 그렇게 큰 고기들이에요. 요나를 삼켰던 고기는 20m 되는 그런 고기. 그런 고기 안에서 요나서 2장에서는 5번의 회개를 합니다. 요나가. 그리고 어떠느냐?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라고 하십니다. 물고기가 토했는데 어디를 토했는가 했더니 다시스로 토한 것이 아니라 인위에 가서 토한 거예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한다 이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5단어를 하라는 거예요. 5단어.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몇 초겠습니까? 여러분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몇 초입니까? 똑딱똑딱 3초면 돼요. 하루 종일 요나가 외치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서 40이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1분 동안에 만일에 이 40이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말을 5초 걸린다면 한 번 그 문장을 외치는데 5초가 걸린다면 1분 동안 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1분이면 60번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60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외쳤다는 거예요. 하루길을 가면서 40이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 웃는데 저녁에 잠 잘 걸 계산하면 8시간을 외쳤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 얘기를 할 때 요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끝까지 합니다. 아수르는 안 돌아와 이런 생각. 돌아와도 안 돼. 왜냐? 히브리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순수 히브리민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근데 아수르는 이방인이 돌아와 안 돼. 그런데 요나는 가서 하루에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이 얘기를 전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생겼느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어떻게 됐지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배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입니다. 6절. 그 소문이 이르러 왕에게 들리되 왕이 보좌에 있으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앉으니. 아니 이방인 이 아수르 제국이 누구 하나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떤 거지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누가 돌아왔다고요? 왕과 신하, 그리고 온 백성의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7절이에요. 7절. 시작. 왕이 그 대신을 더불어 소설을 내려 인의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왕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대통령에게 예수 믿으시오. 옛날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카터 대통령에게 차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안 돌아왔잖아요. 왕이 돌아온 것은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왕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심지어는 짐승, 양떼, 소떼, 금식하며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이요. 10절이 결과예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이 그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사건. 성경이니까요.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척해서 순종했을 때는 오히려 풍랑만 일어났어요. 다시스로 가니까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5마디 했는데 40인 멸망한다. 이 5마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왕, 신하, 소떼, 양떼 금식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순천에서 대대교회라는 데서 전도사 시절 한 3개월 있었어요. 그때 아마 근데 한 3개월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100, 출석이 147명 이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 옆에 바로 담벼락 하나 사이로 옆에 그 사람이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그때는 이제 그 의자가 없어요. 그냥 마루청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그러면 이 집에서 그냥 막 물을 붓고 얼마나 핍박을 하지. 교회에서 새벽이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내가 어느 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리라 하더니 목사, 저 전도사님 전도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다 돌아가 저 사람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신을 감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돌아오게. 그래서 어느 날 가려고 마음을 먹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 딱 됐는데 그 여자분이 아주 시골에 몸빼란 거 있어요. 몸빼를 입고 뭘 하느냐 하면 부엌에서 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밥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나무로 가지고 불을 떼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불을 떼는.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제가 그러면서 대화를 했어요. 여기 전도사인데 제가 잠깐 나에 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약점만 얘기합니다. 예수, 내가 이 집에 사는 게
내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래요. 성령께 의지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 가서 된 게 아니고 이틀 가고 그럼 친해지잖아요. 3일 가고 이웃이 되니까. 왜냐하면 교회 옆에 사택이 있으니까 이웃이 됐잖아요. 이제는 친해지니까 자꾸 가요. 자꾸 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이 주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돌아왔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는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북한의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자꾸 미사일 ICBM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겁을 주고 있잖아요. 이걸 쏴가지고 예를 들어 알래스카 같은 데다 쏴가지고 미국이 하고 한국에 서울에다가 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김정은에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반성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반성과 자기 성찰과 회개의 차이점이 뭐냐?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은 인간에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혹은 또 타인에게. 그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 성찰, 자기 반성할 수 있어요. 나 반성합니다. 다니면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반성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반성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성찰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서 다시 말하면 방향을 바꿔서 지금까지 걷기로 같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로 우리가 뭐요?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뭐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뭐요? 싸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말의 한용운 선생은 이런 시를 읊었어요. 복종이라는 시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 나는 복종을 사랑한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사람에게 복종하라면 나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면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나라도 될 수 있고 우리 기독교인 말하면 하나님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면 하나님이 아수르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회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사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반성은 하나님이 우리 안 봐요. 성찰도 우리 안 봐요. 내가 나를 본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주님이 내 중심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내가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났느냐.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성찰하면서요, 저 사람 탓 그러면요 싸움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 싸움이에요. 참다운 성찰은 뭐냐? 나 때문이야. 나부터 성찰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내가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이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사람이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 내 생각, 하나님이 전부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